사과,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 천국에 관한 거짓 이야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심각한 오류에 치우치기 쉽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욕주의와 물질주의에 발목이 잡혀 천국과 사후세계를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다. 천국 여행기를 기록한 책들이 대성공을 거두어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천국에 관해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질 세계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물질주의는 불신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 복음주의 문학의 저변에 살펴보면 성경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도 물질주의가 큰 위세를 떨치고 있는 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요즘 대형교회는 최첨단 오락시설과 특수효과 장치, 온천탕, 헬스장, 볼링장을 비롯해 심지어는 음식 코너까지 갖춘 복합 건물로 지어져 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 교인들이 물질주의가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고 예배 대신 속된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천국을 따분하게 느끼는 것이 조금도 놀랍지 않다. 솔직히 부유한 서구 사회에 사는 대다수 신자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충분한 만족을 누린다. 그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세상에서의 삶에 편안하고 안락하게 생각할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 사실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는 자세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마땅하다. 서구 사회에 비해 덜 풍요롭고 덜 안락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은 천국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한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과 사뭇 다른 삶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티베트 서쪽, 그러니까 시베리아 남부에 있는 한적한 도시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다. 나는 그곳에서 러시아의 압제 아래 75년 동안 크게 고통을 당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는 1,500명의 신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유배된 사람들의 자손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해 한 끼 식사를 위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그들은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는 자신들이 미래에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몇 시간 동안 천국에 관해 가르쳤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안락한 사회에서 사는 우리의 반응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나는 천국이 자신들의 바쁜 일정을 방해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 행동하는 신자들을 종종 만나곤 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상에서 육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 요즘처럼 많았던 시대는 없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없더라도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곳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휴가를 다녀오고 사치품을 구입한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돈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걱정한다. 신용카드를 무절제하게 사용해 진 빚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많은 이유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모두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재단 위에 미래를 기꺼이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물질주의, 수속주의를 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쓰는 시대, 풍요의 시대라는 거예요. 대부분 서구를 비롯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적어졌다.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있으니까 굳이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드리는 삶이 중심이니까 따분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천국보다는 지금의 삶이 좋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날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여기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당장 여행 갈 수 없고 당장 이 물건을 살 수 없지만 신용카드가 있으면 할부로 긁으면 되니까 기다리고 모아서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일단 지르고 볼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는 것, 그러한 인내와 기다림을 못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아픔과 손해를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세대는 그것을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당장 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감내하는 것이 없이 당장 내가 감각적으로 무엇인가 나를 뜨겁게 해주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내 관심을 끄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마치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당장 응답이 돼야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시대 자체가 물질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도 그러한 세속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신자들도 이런 사고방식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기보다 이 성의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일시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겨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 우리는 지금 당장 만족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곧 한때 쓰고 없어질 것을 소비하고 축적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예수님은 성의 것들은 그 모든 즐거움과 더불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다. 그곳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은혜로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탓에 너무나도 많은 신자가 이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살아간다. 결국에는 그들도 잠시 쓰이다가 없어질 물건들과 함께 소멸되고 말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명망 있는 방송사역 단체도 소위 번영신학이라는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기독교가 고작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들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가르친다. 그런 가르침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 정신, 곧 세상에서 당장의 모든 만족을 누리겠다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번영신학을 외치는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을 모든 물질적인 욕망이 온전히 충족되는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조차 육신의 탐욕을 인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신자들이 이기심과 자기만족, 물질주의적인 성향에 치우쳐 무기력한 신자로 전락한 이유는 교회가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세의 편안한 삶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릇된 공상이 만들어낸 천국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천국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자는 그런 덫에 걸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이따금 기독교인은 천국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천국만을 너무 생각하느라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천국만을 생각하느라 서로의 덕을 세우거나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거짓 경건에 해당된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종교의식을 행하고 경건을 자랑할 뿐이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것은 진정으로 천국을 생각하는데 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어떤 사람들은 때론 기독교인들이 천국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에서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공공복지와 병원 건축과 응급구조 활동을 비롯해 다른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선도해온 사실을 간과한다.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구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회 구원이 영적 구원보다 먼저라는 것은 기독교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깨우쳐 주셨다.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자기 만족을 주는 그러한 쾌락주의, 그것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믿는 성도와 교회도 그것을 쫓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번영신학, 한참 우리가 유행했던 번영신앙이고 오늘날도 다시 또 이것들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성공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과 소명과 달란트에 맞게 경제적인 복을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건강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만 생각하고 휴거만 생각해가지고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번영신학이 한창 유행할 때 막 잘못된 휴거설 같은 경우가 막 유행해가지고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나 건강한 성도들은 균형 잡힌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사회를 책임지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등한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제 기관들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했잖아요. 당장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잖아요. 보니까 즉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천국. 사실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들은 모두 천국에 있다. 천국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9장 24절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말한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계신다.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도 천국에 거한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라고 말한다. 장차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우리도 천국의 모든 거주자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신구약 성경의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모두 천국에 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을 축출하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권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다. 천국은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되는 상속자들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지혜라고 말한다.
우리는 천국에 속해 있다. 우리는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적인 소유를 쌓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진정한 보화, 곧 영원한 상급은 천국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보화와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곧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모두 천국에 있다. 따라서 이기심과 물질주의는 영적인 삶을 파괴하는 속된 분위기를 조장한다. 그것은 교회가 표방해야 할 모든 것을 훼손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가로막아 기독교를 세속화시킨다. 속적이라는 말은 구태의연하게 들린다. 이 말을 편협하고 율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선조들은 속적인 죄악을 꾸짖는 설교를 들으면서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없다. 그것이 속된 삶의 본질이다. 속된 삶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존중하며 세상의 일에 집착한다. 성경은 그런 삶을 죄로 규정한다. 그것은 죄 가운데서 가장 악한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역하는 영적 간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가늠한 여인들아 쌍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쌍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신자들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기 전에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서 늙고 병들어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천국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 제발 저를 지금 천국에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하와이도 못 갔단 말이에요. 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요한일서 2장 15에서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리라고 말씀한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과연 천국의 시민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옛 복음성가에 보면 천국에 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네라는 가사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천국에 가게 될 사람들이 다 천국을 올바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대로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덧없는 수상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 우리가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가족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은 우리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물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마치 이 땅의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마치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물질에 목매이고 이 땅의 것에 목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더욱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잠언에서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천국을 바라보는 세계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우리 주변의 것들과 세상을 해석하는 도덕적, 영적, 철학적 가치관을 가리킨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은
천국을 지향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도피주의라고 비난하지만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킹 제임스 역은 이 명령의 의미를 정확하게 폭착해 너희의 마음을 위의 것에 두라고 번역했다.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현실 도피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실 바울은 천국과 세상을 올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했다. 또한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로마의 교회에게 쓴 서신서에서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바울의 말은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 흩어진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서에서 말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는 이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고난을 기꺼이 견뎌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실 도피한 채 천국만을 소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세의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은 일시적이다.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야말로 현실 도피자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덧없이 사라질 일시적인 것의 그림자 뒤에 몸을 숨긴 채 영혼의 현실을 회피하려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만지는 것들은 천국의 영원한 것들에 비하면 모두 유한할 뿐이다. 실질적이지 못하다. 천국의 영원한 것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말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없는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인간의 삶이 한시적이라는 것보다 더 명백한 사실은 없다. 이 세상의 장막, 즉 인간의 육체가 갈수록 낡아진다는 사실은 인생의 초기 단계부터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장막은 곧 무너진다. 우리는 그 안에서 탄식한다. 더욱이 피조물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사물의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충만 생각해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빌밀로 마음껏 욕망을 채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면 최대한 쾌락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 한 유명한 양조회사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부각시켜 맥주를 선전했다. 한 재화회사도 비슷한 맥락에서 인생은 짧다, 열심히 놀아보자라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에서의 삶을 천국의 보물을 쌓는 기회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의 운명은 그야말로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라면 오직 허무주의만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철학이 될 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죽어서 무로 돌아가기 전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그런 식의 향락주의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이 가져다줄 절망에 큰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존재가 무에서 비롯해 무로 끝난다면 인생 자체도 무이기 때문에 오직 허무주의 세계관만이 가장 확실하고 논리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 회의주의자의 말대로 우리가 태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원형질에 지나지 않는다면 죽기를 기다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태도를 어리석은 자의 세계관이라고 말씀한다. 그보다는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일전에 어떠한 서책자에서
존 퀸시 애덤스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다. 그가 80살이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오늘 존 퀸시 애덤스는 어떠신가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전임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는 점잖은 태도로 고맙소이다 선생. 존 퀸시 애덤스는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소이다. 고맙소.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집이 곧 무너질 지경이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오. 수상과 계절에 못 이겨 거의 황폐해졌소이다. 지붕도 매우 낡았고 벽도 많이 부서졌소. 바람에 마구 흔들리고 있다오.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사람이 더 살 수 없게 되었소. 존 퀸시 애덤스는 곧 거기에서 이사해야 할 듯하오. 그러나 그는 매우 잘 지내고 있소. 아주 잘 지낸다오라고 대답했다. 훌륭한 정치가였던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지팡이에 몸을 잔뜩 의지한 채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는 신을 믿지 않으니까, 사후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최대한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땅에 살았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선한 삶을 살면 나름대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그걸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한 상급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것은 무의미하진 않아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지만 그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되 열심히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인생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이를 먹고 육신이 우리가 늙어지고 약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천국을 소망하는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되 두 가지 양극단에 빠지지 않게 너무 천국만 바라본다고 해서 이 땅의 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장소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러한 시간들이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또 반대로 너무 이 땅의 것에 목매여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균형 잡히게 천국을 소망하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